찬송가 214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 서신 바라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까지)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가진 게 뭔 줄 알면 회피하거나 포장하지는 않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그게 7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시작을 하실 줄 알아요. 우리는 뭔가를 갖춰야 되는 줄 알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디서 시작하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왜냐?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올바른 시작을 한다면 사실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비밀이 실제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의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현장에 실제 임하는 그 비밀이 다락방이랍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를 들고 가는 그 다락방이 사실은 내 영혼 속에 가득하게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비밀이 실제로 만남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게 금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만나지고 이 비밀이 사실은 만남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김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실제 전달되어지도록, 진짜 기도가 되어지도록 회복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이게 내 업과 산업과 내 기능의 역사대로 하는 게 뭐죠? 전문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기도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부상 기도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393 기도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거를 깊이 회복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생각,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뭡니까? 오력이 회복되도록. 오력이 뭐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럼 영력이 도대체 뭡니까? 영력. 영력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면 영력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내게 영적인 힘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나면 영력은 회복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영의 세계를 본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도 본 것이요. 성령의 역사도 본 것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의 역사도 본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영력.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밀들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이게 보인다. 영력. 그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지혜를 줍니다. 지력.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게 지혜가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정확하게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실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당연히 지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외워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답이 될 때는 그 어떤 세상의 지식도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 시대 술계 박사들보다도 더 확실한 답을 주잖아요. 지력. 그렇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 시대 박사들보다 10배 지혜를 부어버린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힐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렘넌트는 지력이 회복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시대마다 최고의 발명을 한 사람들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 말이 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버린다. 지력. 이게요. 말씀이 길이 되어 버립니다. 말씀이요. 물을 낸다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면 지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 뭐 다른 걸 하려고 해요. 책도 보고 책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바탕이 있지 않으면 그 책은 사실은 지식이 불과할 뿐이에요. 그럼 또 뭡니까? 예, 복음을 위해 갈 수 있는 체력. 어제 우리가 평택에서 11시 반, 12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육신적인 힘이 필요하다. 체력. 그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믿음에서. 월요일날 강남에 갔더니 누가 술 많이 먹었냐 이거 얘기하더라. 여자분들께서. 남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께서. 그래서 나는 아무리 술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뭐냐, 정신력, 그러고.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정신력이 이 추를 깨게 만들거든. 그게 맞는 것 같아.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네. 그 믿음은 뭘 만듭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신력 만듭니다. 내면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갈등과 스트레스는 갈등과 염려와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체력. 이번에 축구할 때 느꼈어요. 누가 체력이 없는지, 누가 체력이 있는지. 그게 뭐냐?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믿음입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 그렇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십시오. 안 돼도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내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게 돈을 막 수억을 버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현장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 인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적셔가지고 내게 오력을 더하사 정말로 내 영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구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속에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내 삶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 주의 천사의 능력과 그 역사들. 그리고 237 세계복음을 할 이치의 역사가 시작.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내게 실제로 하나씩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뭐 할 거냐? 이게 이제 3시대랍니다. 3시대. 그렇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왜 기도하느냐?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목회자가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요. 예, 성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회자가 안 바뀌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아무리 또 부모가 안 바뀌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영적인 상태로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 한 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과 현장은 누구예요? 70인 중직자. 그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70인, 70지역, 70제자, 70지역, 70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래 희망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렘넌트들 죽어버리면 희망 없다니까. 한국 보세요. 지금 저탄 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위기. 굉장한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함께 합숙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TCK들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
뭐죠? 정체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흑암 문화, 그 타락 문화에 완전히 빠져. 그래서 그 회복하는 겁니다. 393. 이 393이 여러분 속에 기도가 쭉 되어져.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기도가 충만하게, 내 홀로 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게 타락방입니다. 복음편지 1과 2가 3과 4가를 밝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영성이 충만하게 회복돼.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아요. 이게 충만하게 회복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포럼하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한 사람 또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치유된 사람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 있으면 이 기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속에서 상처가 치유된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상태와 힘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 일,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 사람의 편에서 이해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 틀린 겁니다. 왜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는 많은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상처 속에 있던 내가 결국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상처가 언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렇죠. 흑암이 꺾여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봐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왜 안 됐지? 이게 아니라 진짜 깊이 나를 쭉 훑어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나를 스캔해 보는 것이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인 걸 본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치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버리면 끝나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현장을 장악하는 서밋.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내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틀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게 다행이고 내 성질대로 못하는 게 다행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다행인 것이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다. 그거를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보여주신 비전들이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비전을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 그 그림이 내게 비전으로 다가온다. 상처에서 시작하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언약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이게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 파송하는데 뭐 했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어요. 성령의 인도. 그렇죠.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방법이 2장 42절 속에 있는 거기서 시작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내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누려지고 그것이 실전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진돗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진돗개를 갖고 싶은 건 맞아요. 갖고 싶으면 맞는데 시간표. 근데 이게 이번에 우리 축구할 때 축구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크게 응답받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형욱이 돌아온 거. 저는 그게 최고 응답이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형욱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축구를 통해 주셨다. 저도 진돗개도 마찬가지예요. 진돗개를 내가 가져낸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실 최고 응답은 한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와도 되고 지금 당장 없어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창세기 3장으로 욕심부려서 이거 챙기고 난 진돗개 없어도 돼. 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이 성령이 더 받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케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이 내 영혼, 생각, 마음, 내 육신, 내 현장에 날마다 풍성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참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성이 회복되어서 상태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그 응답 속에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참 행복과 참 축복의 역사들이 전도 현장까지 연결되어져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